일어나셔서 고난 중에도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유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삼일체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절차 준수와 바른 선택이 교회의 원칙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의를 드러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가 됨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제주도 1272년 고려시대 삼배열초에 난 이후 우리끼리의 싸움으로 얽힌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18,000개가 넘는 우상 숭배의 죄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땅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7명의 귀한 일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사람들을 뽑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로 인해 정릉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여 이 지역과 우상 숭배자들이 변화되어 교회로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5.6교구, 세움교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마음이 남편 마음 안에, 남편의 생각과 뜻이 아내의 마음 안에 있을 때 둘이 하나 되며 서로에게 무한 헌신과 사랑하는 돕는 배필되게 하시며 이 사랑의 열매인 어린 생명들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의 소중함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모든 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교구 청년들,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길,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언제나 평안히 깃들고 그들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교구를 지도하시는 목회자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겪는 세상의 조롱, 비방, 고난 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됨으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주신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기쁨, 감사, 즐거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얻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성령님의 지혜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도들을 깨우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찬양대 그리고 회중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갑시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기쁨과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청군교회 이요한 육군 군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가 캠프가 5월 24일 주일과 25일 월요일 진세골 사랑의 집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과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총 12번 등장합니다. 12번이라는 횟수는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닐 수 있으나 신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그렇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필수적이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지겹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지? 그냥 좀 기쁘고 즐거울 수 없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처한 상황이 평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지 이방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대교였다가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한 유대교 배경을 갖고 있는 많은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와 전혀 관계없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방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수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밖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의 신앙생활이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세기 중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각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문의 제사는 각 가문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는데 가장의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생활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1세기 헬라 시대에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를 타는 선원들의 신은 포세이돈이었고 대장장이들의 신은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각 도시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헬라 시대에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섬기는 신에 대한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고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시, 사회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배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생계에도 직결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었고 삶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기원 후 60년대 초반은 로마 황제들에 의한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도시 국가들에서의 주와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향해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12번이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이고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아마 고난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대답할 만한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과 시련을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렇게 환대받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과 직결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남을 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내 것을 조금 더 포기하고 희생하려고 할 때 뒤따라오는 고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1세기 중반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본문 12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다른 표현으로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받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냥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 실체는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입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사진과 같이 쇠붙이를 불에 달군 다음에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단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는데, 쇠붙이를 불에 달구기 위해서는 100도씨, 2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1000도씨에서 15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은 마치 불시험과 같은데, 그 불시험이라는 것이 미지근한 온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1500도씨에 이르는 철도 녹여버릴 만한 정말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해, 이 활활 타오르는 불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즉 고난은 그 시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을 거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러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배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변 지리적 환경 때문에 광풍이 자주 일던 곳이었습니다. 어부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고 아니나 다를까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상황은 아주 급박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찹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제 아들은 어부들이고 예수님의 전직은 목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광풍에 대해서 제 아들이 훨씬 많이 알 텐데, 제 아들은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부인 제자들이 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상황을 바로 종료시키십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즉시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집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부들이 어지간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호들갑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위로가 아니라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미지근한 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하고 아주 편안한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500도씨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는 그만한 시험을 견딜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런 시험을 받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동일한 마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고난을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러분 중에 혹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당한 시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나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 함께 이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시도록 언제나 곁에서 도우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고난의 상황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19세 이상 개신교인으로 교회를 출석한 지 5년 이내인 남녀 458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새신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 설문 중에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위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었고 2위는 경제적 어려움, 3위는 인간관계 어려움이었습니다. 4위부터 이어지는 7위까지의 내용도 대부분 건강과 질병,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76%나 되는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신자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의 상황도 비슷하죠. 아주 편안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러 어려움과 낙심할 만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니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야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감사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내 주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실감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했는데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여기까지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할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평온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죽음이 큰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평온한 일상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으로 인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눈이 밝아지게 되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불시험을 견뎌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단순히 내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다가 고난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치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봉사, 직접적인 복음 전파에 대한 것,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경제적인 활동, 누군가를 위한 봉사, 온갖 가사일, 아이를 돌보는 것,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고난을 견뎌야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에게 높은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고난의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부러 고난의 상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자라는 것이 고난의 자리를 찾아다니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잘 견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견디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로 밀어넣으시고 구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걷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또한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신 길, 그리고 이제는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겪는 고난을 잠깐 겪는 고난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낮게 평가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누릴 영광이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끝을 이야기하고 다음으로는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길고 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미래도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확실한 기대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에 있을수록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는 그 소망을 기억하는 정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먼저 고난 받으신 주님과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때로는 고난의 자리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소명과 사명이 너무 무거워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먼저 가시밭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동역자들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힘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과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것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들으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